이제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가 비교적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성경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책은 아니다. 상당히 뒤에 사람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입니다. 욥 같은 사람도 사실은 정확히 추론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비슷한 때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배경.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누차 들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 페르시아 원년의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큰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 유다의 백성들을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전부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뭐라 하느냐? 너희 성전을 짓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알다시피 이 명령은 자기 임의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약 150년 전에 이런 일을 150년까지는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 정도 되고 예레미야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정확히 70년 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약속이 차니까 70년이 차니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언제냐? 에스라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받습니다. 605년이 1차 침략. 그래서 애국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유다를 쳐버립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왕족, 귀족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자국민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끝까지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죠. 그때가 605년. 그 다음에 그 뒤로 약 12년이 지난 597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12년까지는 안 되죠. 새벽이라서 계산이 안 되네. 세게 들으시고 어쨌든 597년에 2차 침공이 일어나요. 그때 잡아간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2차 포로기 때 제사장이었는데 잡아가지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이야기가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지역에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말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586년에 침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남유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백성들은 있었지만은 주권은 없어지고 땅은 사라지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마침내 포로 해방이 일어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3번에 걸쳐서 침공이 일어났듯이 포로 귀환도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538년에 일어나요. 실제로는 538년에 칙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537년에 준비했다가 도착을 536년에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그 스룹바벨,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지고 1차 포로 기한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성전을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위부터 먼저 챙겨요. 그래 집 짓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무려 20년이 지난 날 이제 마침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안 짓고 있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빨리 지으라고 촉구하신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포로 기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기한이 458년, 이제 그때 포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은 성전을 짓기 위한 포로 기한이고 2차 포로 기한은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곳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는 뭐를 하냐면 말씀 재건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1차는 성전 재건 운동, 2차는 말씀 재건 운동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44년인데 그때 세 번째 이제 포로 기한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어 놓으니까 자꾸 외부에서 침략을 받고 하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성벽 재건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1절의 그 배경을 보았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 마침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에스라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 때 활동했던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본문 1장에 크게 등장하지 않고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7장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6장에 보면 이제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고, 그러니까 6장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장 찾으셨습니까?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리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에스라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봐요. 6절. 어떤 사람인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의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고레스 칙령은 538년에 일대 이제 일어난 일이고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 사이에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났고 성전이 재건이 완성된 다음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제법 흘렀어요. 538년에 기한 명령이 내리고 458년에 에스라는 2차 포로 때 돌아왔으니까 이 시차가 제법 나지요. 후대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러니까는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난 일이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기한테 돌아와 가지고 말씀 재건을 이제 이루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여호와께 위로받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호와께 위로받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머리에 두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신약 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해야 되고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설교를 할 거리가 생기고 또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야지. 한번 먹고 배 딱 불러버리면 음식점 다 망해버리지.
응? 맨날 먹어도 가서 또 김치찌개 먹고, 그 다음 점심 때 가서 또 된장찌개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비빔밥 먹고, 계속 먹어야죠. 응? 자, 에스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금세 또 잊어버렸잖아요. 여호와께 이로받음. 여호와께 이로받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 부모가 이제 어떤 은혜 받은 게 있었겠죠. 뜻이 있어서 그 이름을 이제 에스라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의 직업이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죠. 학자다, 학자. 어떤 학자냐?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요, 제사장이다. 근데 두 가지를 겸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병기.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스룹바벨을 준비하셨고, 촉구하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를 준비하셨고, 말씀 재건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에스라 서원 뭐 그런 출판사도 있고, 이게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에스라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자 2절 한번 봐요.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태생적으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 중에서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의 왕이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도 겸손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가 왕된 것은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을 잘해서 이처럼 대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에게 명령을 또 하나 하셨다. 그건 뭐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고레스가 유다 땅을 방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려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진 않아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과거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 짓지요. 성막 짓는 재료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재물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정신없이, 그래서 떡반죽도 다 발효되기 전에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이상 온 거죠. 그래서 무교절, 아직 발효가 완성되지 않는 무교, 그래서 맛없는 딱딱한 빵, 그걸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어야 떡반죽이 발효돼 가지고 그걸 먹어야 제대로 맛이 나는데, 그날 밤에 너무 급박하니까 먹을 것은 있어야 하고 아직 발효되지 않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만 나온 게 아니고 그 급박한 10번째 재앙, 장자를 쳐버리는 그 급박한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들에게 재물을 다 줘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그것을 왜 갖고 나오게 했는가 알고 봤더니 광야에서 성막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미리 주셨다. 성막의 도구의 그 재료가요, 만만치 않게 까다롭습니다. 금이 일단 많이 필요해요. 그죠? 성막에 금이 필요했어요. 금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 미리 준 거예요. 근데 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달의 가죽도 필요해요. 이 성막의 덮개를 삼중으로 쳤습니다. 그 덮개를 광야에서 어떻게 구했을까? 자기들은 모르는데 애굽 사람들이 준 걸 그냥 가져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쓸모가 있어. 그리고 광야에서 금이나 그 재물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져와라 성막 짓자. 그러니까 전부 가져와가지고 넘쳐버렸어.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도 드렸지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그걸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드려가지고 그걸로 풍성하게 성막이 완성됐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제 두 번째 성전인 이제 스룹바벨의 이 성전도 고레스 왕, 즉 바사국 사람들의 재물을 통하여 지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봐요. 4절 봐요. 4절. 자,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가지고 바사국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줘라. 금은 그 재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지에 가서 사들이고 새로 건축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그걸 미리 하도록 준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 선대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때 창고에 모아놓은 성전 기물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줘요.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금이 30접시,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그리고 이제 그 액수를 따져보니까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다. 이것을 가지고 가게끔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당시 스스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성전,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도 왜 헤롯 성전입니까? 헤롯이 지어줘요. 헤롯이 총독이었지만은 건축가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죠.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만주, 열방. 셀 수도 없을 때 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셀 수도 없는 군주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북한을 누가 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미국을 누가 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고 있다. 지금 뭐 세상에서 뭐 교회에 대해서 힐난하고 욕하고 그런 거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가시는 역사라는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퍼즐이 완성돼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 아시고 우리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교만한 것도 하나님은 아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 믿음을 거기에 가두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 일어나면 무슨 그것만 집착을 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중요한 건 우리들의 역할인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고레스도 이방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고레스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고레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는 조심스러워.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아. 우리가 갔는데 그가 없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봤는데 없어. 좋아할 일이 아니요. 내가 지옥 가버리면
그가 없는 것이 고레스는 구원받았고 뭐 그런 말은 그만합시다만은 고넬료도 이방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이방 백부장 로마 군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살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모든 인류 역사에 주관을 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걸 좀 아시고 1장에서 6장까지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환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 마지막 장까지는 2차 포로기환과 함께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말씀 재건 운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아시고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천사가 방문했는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는지 꿈에서 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열렬한 자기 마음속에 열망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야겠다. 바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는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굴다가 굉장히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내어준 자가 되었고 고레스는 순순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렇게 한 자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비슷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라. 정 이해가 안 되겠거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거침돌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개방된 자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렬히 동참하면 제일 좋고 그런 여력이 안 되고 힘이 없고 환경이 되지 않으면 묵묵히 기도함으로 응원해야지 하나님 앞에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이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지는 말자.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부터서 성령을 해방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해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방해하는지도 모른 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기는 옳고 의로운 줄 알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세우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게 만들었죠. 그것이 신앙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오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특히나 이 어지러운 때 마지막 때에 갖가지 일이 일어나고 아침에 눈만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해가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영적인 지형이 콱콱콱 바뀌고 있습니다. 한참 신도시 개발될 때 신방을 가보면은 얼마 전에 갔던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비게이션이 못 찾아. 내비게이션이 가고 있는데 논이야 논. 근데 길이 열렸어. 한 달 전에는 길이 없었는데 원정 교화 신도시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포대교가 생기기 전에 어느 날 내가 강 위를 날아가고 있더라고.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다리가 놓인 줄을 모르고 막 강 위를 날아가고 있어요. 막 헤매고 있어. 내비게이션이 어쩔지를 몰라.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고 막 어디로 가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막 그런 것처럼 지금 영적인 지형이 하루 자고 나면 막 바뀌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올 연말에 가면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네. 이렇게 영적 지형이
하루 자고 나면 바뀌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질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잘 알지 못하겠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서 큰 대의를 따라가야 돼. 큰 대의. 강론, 세밀한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코로나19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나 역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줄기를 잡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지금 계획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겠는가? 다는 모르지만은 대략 그 줄기를 잡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는가? 고레스와 같이 쓰임받고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고 학개와 같이 쓰임받고 스룹바벨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될 적에 하나님이 환경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오직 주님 우리를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소서.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지혜와 계시를 주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될지언정 악의 도구 되지 않게 하시고 망하는 도구 되지 않게 하시고 방해하는 도구 되지 않게 하소서. 이방 왕도 사용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호레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하게 만들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로의 길을 걷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신음하며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숨죽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수많은 숨어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사용하시사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제자왕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도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흥한 도구가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세계 열방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미 만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는 것도 예정하시고 포로 기한을 이루어 성전을 새롭게 만들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고레스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약하고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의 도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지언정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방향이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지언정 방해하는 악의 도구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